제가 학생 시절 때부터 성가대에 섰었는데요. 제일 좋아하던 찬양이 두 곡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하나님, 다 아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 피아노가 콱콱 치고, 또 엘리야의 하나님 콱콱,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찬송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선지자 엘리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신앙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은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하였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이스라엘하고 북쪽 이스라엘 그 왕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남쪽 이스라엘 왕들은 선, 악, 이렇게 나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임금은 보면요, 악, 선, 악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그는 자기 아비나 그 전의 왕들보다 더욱 타락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그 전장의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이 아합 왕 때 와서는 우상의 숭배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다른 왕들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왕이 되었던 그 이유를 그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앞선 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죄를 가볍게 여길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분노를 사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왕이 되었으니 이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과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경고와 책망을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다른 심장을 주셨습니다. 어떤 심장을 주셨는가 하면은, 첫째,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심장을 주셨어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righteousness, 공의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이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결코 죄를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공의, 철저하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나 외에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대립시켜서 어떤 것도 동등하게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이든 사람이든 쾌락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동등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란 아시는 대로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 참 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가뭄과 흉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추상적으로 막연히 계신 것도 아니라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뭄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 아합 왕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회개하라, 생각하고 깨달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 구절 보면은 17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그 과부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 과부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과부가 그 아들이 죽고 나자마자 그때 그 과부가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냐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엘리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는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지 않습니까? 허탕을 쳤잖아요. 그래서 빈 거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고 그 옆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그 그물을 접지 말고 바다에 던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거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고기 잡은 거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도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큰 곤고한 문제가 생기거나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할 때는 자신을 살피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저번에 드린 말씀인데, 너희가 지금도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 그 죄를 늘 발견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긍휼을 받는 길이요, 자신의 신앙이 자라가는 하나의 큰 귀한 비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죄가 발견되었는데도 회개치 않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도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회개하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데도 아합 왕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18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Is that you traveler of Israel? 이게 누구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엘리야가 아닌가? 아합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도 마음이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가? 남의 잘못과 죄를 보면은 향하여 권면을 해줘야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때때로 내 속에서 나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잘못을 하지 않는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마다 늘 뒤돌아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심장을 주셨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심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심장. 순종. 이 순종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마치 다이아몬드 이 보석과 같은 그러한 귀중한 단어입니다. 순종. 저는 아직까지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지 않았어요. 항상 이게 사진으로만 봤는데 TV에서 보고 그거 보면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쫙 떨어질 때 그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치 그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그 떨어지는 물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한국의 그 수원 중앙 그 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그 김장환 목사님, 다 이름 들으셔서 아시죠?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는 침례교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세계 그 침례교 침례교 총회장까지 맡으셨어요. 이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만난 사모님은 트루디라는 미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서 사모님 트루디를 만나셔서 결혼하셔가 한국에 다시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으셨는데 장남 되는 그 분이 김요셉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김요셉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서 이분이 뭘 고민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아이에게 제일 좋은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서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성경책을 뒤져가면서 무슨 이름을 내 아이에게 지어줄까. 그리고서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서 아버님께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은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아이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트레디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 어머나 아니 걔가 잡종이지 어떻게 순종이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 하면 엘리야는 아합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책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하면은 숨고 이방 땅으로 가라 하면은 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심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행동과 믿음을 가진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yes man. 무엇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그냥 반대하지 않고 yes 하는 yes man. 그러나 항상 믿음을 갖고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불순종하는 마음, 이 타락한 마음이 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많은 세월이 지나 신앙의 인격이 훈련되고 그 훈련을 거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성숙을 가져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인격을 다지는 훈련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마에 뭐라고 사인이 붙어 있냐면요,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그런 사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그 심령의 마음을, 내면을 다듬어 가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 있게 하시고요, 이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모난 마음을 다 깎아 다듬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역입니다. 어떤 성도는 시험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시험이 들어요. 마치 이 마음에 무슨 가시가 박히듯이 팍 박혀가지고 잘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되니까 늘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과거에 어느 교회에, 우리 세안교회는 절대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신데,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과 당회만 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당회만 하면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 그 장로님이 하는 말, 나는 그렇게 돼 먹었어요. 나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항상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은 그 장로님은 나는 그렇게 돼 먹었어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늘 대답하던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장로님께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예배 때마다 늘 맨 앞자리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장로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듬으실 때 겉모습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근본, 이 파운데이션을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변화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섬세하게 다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스맨 이 엘리야가 먹을 것도 없는 시내가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령하니까 그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고 엘리야는 시내가에 그 물을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던 이 까마귀는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새의 그 성격을 보면요, 먹이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새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다 줄, 갖다 줄 그런 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요, 노아 홍수 때 비가 그친 후에 노아가 그 방주 문을, 그 위에 창문을 열고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제일 먼저 밖으로 내보낸 새가 까마귀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지만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내보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그래서 이 까마귀는 사실 충성되지 못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라는 이 까마귀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은 믿음으로 사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시편 37편 25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 성도를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찬송을 하다가 아픈 몸이, 축 처진 몸이 새 힘을 얻는다면은,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이 된다면은,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면은, 그러한 심령은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꼭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체험하는 심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심장을 주셨는데,
이제 엘리야가 숨고 있는 그릿 시냇가도 가뭄으로 물이 마르게 되었고 엘리야는 시돈 이방 땅에 사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Please, 나에게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가져오십시오. 흉년과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물과 떡 한 조각은요 굉장히 큰 요구였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그 양식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이 생명과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라. 그 과부를 위로하고 그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그 한 움큼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였고 조금 남았던 그 기름도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가뭄을 통해서 분명히 죽음을 경험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큰 믿음을 가진 엘리야가 기적을 체험하는 동안에 이 사르밧 과부도 등달아서 같이 믿음의 기적을 옆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는 굶주려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 과부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 사람들은 죽고 병들고 쓰러졌을지라도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한 자를 지키시되 기적을 베풀면서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과거에 1984년도 2월에 그 테네시 주의 메이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을의 근처에 그 포트 필로우 스테이트 프리즌 이 감옥에서 5명이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일리라는 그 살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살인 강도가 샷건을 들고서 어느 두 노인이 사는 집에 아침에 그 집으로 침범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 되는 사람은 겁에 질렸지만은 루이스는 할머니는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 강도를 담대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야. 난동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총을 내려놓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라일리는 그 샷건을 내려놓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루이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과거에 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던 나의 친할머니처럼 말하는군요. 난 지금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 루이스는 아침을 주면서 그 강도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일리, 당신은 당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루이스 할머니는 이 라일리와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라일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라일리는 그 루이스의 친절한 사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결심하기를 스스로가 새로운 결심을 갖고서 감옥으로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 루이스는 감옥에 있는 라일리를 계속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가 신앙이 자랐어요.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라일리가 다른 죄수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루이스 할머니의 그 장례식 때는 관을 들어주면서 조사까지 낭독하였는데 그 라일리가 간증하기를 She saved my life. 나는 루이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할머니는 살인 강도를 만나는 위험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오히려 그 강도를 믿음의 아들로 낳았다는 기적 같은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성도들의 기적과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 암송 구절로 읽었던 그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굶고 추위를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당하였지만 가만히 보면요, 죽음이 바울을 피해가는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한평생을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서 850대 1 얼마나 크게 대결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큰 승리를 맛보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갖고 이 땅을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순결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나병 환자이셨는데 치료되어서 목사님이 되셨던 유덕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런지 간증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유덕영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 앞에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심령 대부흥회라 이런 그 현수막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심령에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머리 뒤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냐. 보면요,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인생이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가정, 내 삶이 부흥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선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TOOL, 툴,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늘 복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듯이 그리고 살았듯이 저희 성도들도 첫째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둘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큰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